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이끌어 가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는 뭔지 알죠? 마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병이죠. 당시의 고대 사회, 중세 사회도 비슷하지만은요, 기병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갑부대입니다. 기갑부대,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느냐?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들은 말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열왕기 2장에서 보면은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왕이 잡아 죽이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대통령이 잡아 죽이려고 해도 힘든데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왕이 죽이려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삶을 살았냐? 숨어 살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이 말을 해놓고 3년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석 달도 숨어 있기 힘든데 3년 6개월이나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라. 850명 모았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리고 가짜 신은 죽는 거다. 가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850대 1에 싸움을 하죠. 전설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누가 850대 1을 싸울 수 있어요? 맨투맨으로. 장비도 안 되고 조자랑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근데 했어요. 850명의 장수들과 한 명의 장수가 싸운 겁니다. 일반 군졸이면 장비 정도면 되겠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신이 아니야. 태양신입니다.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놀리죠. 혹시 잘지도 몰라. 깨워. 어디 갔을지도 몰라. 기다려봐. 놀리죠. 그러고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포기가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자기 제단에다가 물을 흥건하게 붓고 고이게 붓습니다. 도랑을 파가지고. 그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들어진 재물뿐만 아니라 고랑의 고인 물까지 싹 태웠어요. 그래서 850명을 전부 다 죽이게 되죠. 이제. 이렇게 숨어 살다가 했는데 이제 뭐냐, 죽이려고 이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죽이겠다고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도망을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숨습니다. 여기에 숨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뭐가 되느냐? 이 모습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빛이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거룩의 모습이어서 소금이었죠. 그러면은 엘리야는 무슨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 고난을 당했는데 도대체 뭘 바라보고 무슨 영광을 원해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고진감래라고 오랫동안 고통을 쓸고자요 견뎌내고나면은 단 세월이 온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고통을 받는 만큼 찬양 속에서 기쁨의 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는데 엘리야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그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평생 갈 수가 있었을까? 죽을 때까지.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 합니다. 산채로 뭐 했어요? 하늘로 올려졌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2장에서 그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데려갔잖아요.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죠. 졸업식은 마치는 것이면 새로운 시작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때에 큰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랬고, 그래서 이 상급을 바라보는 이 빛과 소금된 삶, 이 고난의 삶을 누가 봤느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봤어요. 누가 봤느냐? 예후가 봤어요. 누가 봤느냐? 7천이라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숫자 7천 명이 아니라 7은 완전수이죠. 곱하기 많다가 10도 완전수입니다. 역시 10도 완전수입니다. 역시 10도 완전수예요. 무수히 많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주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엘리야 이 한 사람의 빛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 부활과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 했다고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모두 다 엘리야처럼 뭘 가졌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가졌어요. 그걸 증거하는 게 히브리서이죠. 11장이죠. 1절부터 41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 그랬어요. 자,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이게 소망이죠.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을 나가는 걸 바랄 겁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걸 바랄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기 힘든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바람입니다. 진짜 바라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애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여기는 이제 연옥이 아니라 뭐 음부, 지옥이 완성되기 전, 지옥 가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날마다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면 우리 집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거덜나죠. 치킨도 날마다 못 먹잖아요. 거덜난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데 날마다 잔치를 열었어요. 고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비단 옷이에요. 오늘날 비단 이제 별거 아니셨지만 옛날 비단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치품이에요. 오늘 롤스로이스보다 더 큰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치품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해. 잔치는 그러면 우리 집 식구로 하는 게 잔치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요? 사람들 다 불러오는 게 잔치야. 우린 잔치를 자주 하죠. 우리 은순이가 그래요. 아빠 굴 한번 더 구워 먹자. 아빠도 구워 먹고 싶어. 이번에 좀 차분히 먹고 싶대. 그만하면 차분하게 먹은 거 아닌가? 그래서 조만간에 속히 한 번 더 구워 먹을 생각이에요. 그러려면요, 못 들어가도 15만 원, 20만 원 들어요. 굴 사야죠. 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고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한 번 하고는요, 한 달에 2번 못 해요. 한 번도 힘들지만.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부자였어. 그런데 그가 이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었어. 여기는 여러분 보면 좀 신기해요. 분명히 하경인이 이만했거든요. 통통하니. 그래가 옆으로는 팍 골키판도 막 뛰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저렇게 이렇게 커져갖고 어저께 미는데 안 밀려. 온 힘을 다해서 미는데 안 밀려.
계속 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을 이제 패스한다고 발 차더라고. 한 발밖에 없잖아요. 그때 미니까 그때 넘어지더만. 이지영이요. 6학년 때 스타킹 탁 신고 그러고요 막 뛰어와요. 아가씨 이제 공을 차죠. 눈치가 되게 빨랐어요. 내가 하는 플레이를 보고 아 저렇게 해서 애들을 도와주는 거라 금방 따라. 그렇게 따라하는 일 많지 않았는데 금방 따라하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요만히 했어요. 6학년 때만 해도. 그래갖고 호리호리하게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냐? 0.1톤이요. 그래갖고 어저께 공 차는데 고3 중에 그 들어간 애가 쟤였어. 얼마나 웃기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 나한테 알레를 많이 당하대네. 초등학생 다 알레하고 다녀. 골은 상관없고 무조건 알레만 하고 다녀. 가랭이에 공만 빼고 다녀. 그러다 뺏겨. 저렇게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이제는 밀어도 밀리지도 않아요. 이제 어느 날이 이제 그 소환이처럼 아 목사님 힘드네요.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요즘 소환이가 족구하는데 살짝 재미없어지려고 그래. 그 막 정말 저를 어떻게 받았는데 가서 받아내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야근을 하더니는. 세월 참 빠르죠.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죽어야지.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러다 죽는다니까 전부 다. 올해 58이요. 오메 징그럽네. 다 돌아가. 이 사람도 죽었어. 아니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네. 예배 중인데 전화를 했었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불구덩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물 한 방울, 이 한 방울이면은 자기가 서늘함을 얻을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겨울인 지금도요. 제가 물을 가지고 가면 보통 한 1리터는 한숨에 거의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면 1리터 마셔요. 그래도 갈증이 금방 떠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단쪽으로 펴는 거. 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적셔 나로 시원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손가락 끝에 찍힌 물이 뭔 시원함을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원했어요. 왜? 그만큼 갈급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뭐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영원하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있었어요. 채나사로 아니에요.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나사로 형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진짜 40살 맞아요? 아니 거기서 10살 빼면 돼. 꼭 물어보면 내가 40살이라고 뻥치고 다니거든요. 성이 나예요? 아니야 성이 채야. 자꾸만 형 나사 빠져가지고 왜 그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하고 둘이 말다툼하고 있어. 얼마나 웃기는지. 근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 그러고 죽었어. 그러고 어디를 갔습니까? 낙원으로 들어갔어.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 물 한 덩어리만 안 돼.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음부가 있다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아직도 5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안 돼.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 같은 그런 선지자죠. 평생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같은 선지자가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의 증인들이 뭘 가졌습니까? 이 낙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의 증인들, 곧 부활 소망.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냅시다. 우리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이 소망에 서는 거예요. 여기 딱 서 있으세요. 소망이란 건 뭐냐면요, 완성이 된 걸 말해요. 이미 가졌어요. 이미 가진 거예요. 끝나 있어. 단지 지금 뭐 할 뿐이에요? 조금 시간이 기다려야 돼. 아빠가 핸드폰 사놨어. 그러고 생일날 줄게. 그러다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미 사져 있는 거야. 생일날 받으면 되는, 생일만 기다리면 돼. 그게 소망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 은혜를 입는 길이 그게 기도예요. 자, 부활의 소망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게 와요. 변화가 와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게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끌고 다니는 차가 이제 한 10여 년 됐어요. 10년이 넘었죠. 한 16년, 17년 됐어요. 그러니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살 거 이달에 나올 거예요. 새 차가 이제. 자, 그러면은 저 차를 끌고 다닐 때 누가 좀 긁었어. 그러면은 그거 수리해 달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 줘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요? 새 차 나올 거니까. 저거는 이제 폐차할 거니까.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꿈도 바뀌고요.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의 말도 바뀌고요.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왔는데 이 변화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 변화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아버지요, 병거요, 마병이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앞으로 2024년 함께하게 될 모든 학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에 세워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삶의 변화가 오므로 그 삶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